I spin my records on a Sunday before I get myself to church.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God, through every season, you give me a reason to see beyond my mistakes and wash away my old ways. Now I'm a living testimony of your grace. And God, you give me purpose for a brand new day. 'Cause I spin my records on a Sunday before I get myself to church.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Yo, come on now. Hey, see, on the first day I made mistakes, and on the second day I lost my way. But on the third day I found your grace, and ever since then ain't been the same. Ain't been the same. Ain't been the same. See, I opened up the word and everything started changing. Since the beginning, when I was running, I was on your mind despite the life I was living. Now I'm a living testimony of your grace. And God, you give me purpose for a brand new day. 'Cause I spin my records on a Sunday before I get myself to church.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r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Where we going, everybody? Where we going? We'r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We'r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I'm gonna run to the sanctuary. I'm gonna go where you set me free.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So let all the redeemed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My heart's forever changed. I know the old me is over and buried in the grave. I don't care what they say, cause I'll never be ashamed of his love that saved me. 180, the top that's never fading. So now throw up your hands if you know him, then go ahead and call up your friends, cause we out here on a Friday where it began. And if you owe it on to Jesus, so do your thing. 1, 2, 3, 4.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되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나을 수 있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학생들이 새 학교와 새 학년이 시작됐는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문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배 이후에 여러분 댓글을 읽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 드리면서 또 혹시 안 적은 친구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하기 앞서 두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말씀 키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 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받으러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반 선생님과 시간 약속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 교회에 오면 누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고 연락을 주면 이렇게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말씀 키트도 주고 인증샷도 찍고 우리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말씀 키트 받아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집이 너무 멀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독서실에 갔는데 요즘은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간다고 하네요. 스터디 카페 갔는데 핸드폰도 있고 이어폰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 어딘지 몰라. 그렇게 하면 그때에는 중등부 유튜브에 들어오면 매일마다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짧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상입니다. 그냥 말씀과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걸 쭉 따라오면 5분에서 7분 사이에 그렇게 말씀 묵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멀거나 또는 스터디 카페나 혼자 있는데 성경책이 없을 때는 성원교회 중등부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 영상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 말씀 키트 받으러 교회 오고 혹시나 안 되는 친구들은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요? 중국 고대 병법서에 매우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국지 아니고요, 초한지 아니고요, 손자병법입니다. 그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누구와 누구처럼 그렇게 나라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람이 우연치 않게 강을 건너기에 배를 탄 거예요.
둘만. 어색하죠? 그런데 어쨌든 강은 건너야 되니까 둘이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이 바람이 혼자 이겨낼 수 없다는 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나라 사람도 월나라 사람도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아무리 나와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는 사자성어가 바로 5월 동주입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에 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그 사람을 위협하는 어떤 큰 위기가 불어닥치면 서로 힘을 합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5월 동주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가르침이 그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선생님이자 그 사람들의 삶을 가르치고 또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삶의 방향을 이끄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등장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너네가 배웠던 거 참 좋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 왜곡되어져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데 인간 중에 누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자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좋아할 수 없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왜요? 그들이 앞장서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서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원래 같으면 예수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제까지 늘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반대했던 적대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해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나를 입막음하려고 나를 협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죽어요. 그러면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이 죽으면 결국 이제 원래대로의 세상,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서 가르치는 세상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개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경고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큰 바람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은 폭압과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바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헤롯 대왕이 힘들고 괴로운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헤롯 대왕이 계속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겠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면. 그러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과 헤롯 대왕이 스트레스 받는 것, 무게치를 재보니까 헤롯 왕이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리 적대관계라 해도 죽을 정도로 미워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헤롯 대왕이 누구냐? 이 나쁜 놈이. 이 나쁜 놈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만 들어줄게요. 이것만 봐도 다 압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꼴배기 싫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자, 자신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일로 감옥에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을 수 있는 악독한 인간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헤롯 대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해. 신하들도 많고. 그래서 막 술 마시고 즐기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헤롯 대왕의 딸이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말하죠. 네가 원한다면 세상의 절반도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권위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거 다 사줄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래 있던 원하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뭐 갤럭시 탭 S 플러스라던가 신제품, 뭐 최신형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사고 싶었던 옷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딸은 특이하게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뭐든지 들어준대.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그 목을 가져다 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 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왕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딸도 엄마도 헤롯 대왕도. 헤롯 대왕은 이미 기분 좋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꼴보기 싫어하기도 했었고,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 폭압과 폭력의 상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대왕이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대요. 예수님을 도망치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여기서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성경의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의 길을 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이제 그만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변경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가는 길을 묵묵히 계속해서 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문순의 죄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계속 가서 헤롯 대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상황과 상관없이 그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온 삶으로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였어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들을 수도 없었던 거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바쁘게 살아내는 것만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다른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직업을 생각해요. 목사, 선교사, 아니면 교사, 아니면 체육교사,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 미술, 아니면 가수, 뭐 여러 가지로 특정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까지를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는 특정한 직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누군가의 죄를 없이 하는 삶이라는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문순을 어떻게 부르셨냐? 목사로 부르셨냐? 일정 부분도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문순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하는 삶을 온 삶을 통해 걸어나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문순을 뭘로 부르시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부르신다고요.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신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투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삶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재능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부르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온 삶으로 순종하는 그 삶,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 재능이 뭐죠? 하나님, 제가 평생 무슨 일을 해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사순절이니까 성경을 읽으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 안에 나의 뜻이 담겨 있다. 너의 재능이 궁금하다면, 너가 살아가야 할 삶이 궁금하다면, 너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네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지금 네가 잘 안 풀리는 이 문제, 또는 꼬여있는 삶의 상황, 또는 답답한 가정 환경,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답하겠다. 이 모든 답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나는 너를 말씀으로 불렀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에 순종하도록 부른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서 하나님에게 빠르게 답을 요구하곤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마음으로 힘들어 주님께 재촉하고 또 조급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